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주 설교 잠깐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잠깐 복습을 잠깐 차원에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어린아이와 같은 또 혹은 어린아이와 반대되는 어른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했죠? 기억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게 있어요. X와 Y축, 여러분들이 수학하면서 늘상 보는 이 X와 Y축은 그냥 단순히 수학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같다 그랬죠? 저 X와 Y가 교차되는 그 지점, 원점이라 하는 저 0,0이 사실은 뭐다? 우리 자신이다.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이 0,0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을 나눈다. 사실은 근데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나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런 것뿐이지 그것이 그 세상, 그 사람의 본질은 아니다. 내 기준이다. 그래서 사랑도 그와 같다. 내 기준으로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고 결국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조건 없는 나를 버리는 사랑을 할 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그래서 부모가 내 자식을 바라볼 때 조건 없이 바라보는 것처럼 그냥 있는 그 자체로 행복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식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뭘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은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는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었다 그랬어요. 나 자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진짜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원하신다라고 간단하게 이 5분만 해도 이해할 수 있는 거를 어제 지난주에 한 30분을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목사님이 여기까지만 설교하면요, 목사님은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그런 사랑을 하세요라고 던져놓으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조건 없는 사랑, 나 자신을 버리는 사랑 할 수 있어요? 부모도 하기 힘들어요. 그거는 사실. 부모도 하기 힘든 사랑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을 우리 죄인들이 한계가 많고 이기적인 이 죄인이 어떻게 그 사랑을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냥 하세요라고 던져놓으면요,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죠? 궁금하면 안 되는데 이 궁금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모든 신앙생활, 모든 학교 공부 궁금한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에게 왜 그런 사랑을 요구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그 힌트가 뭐냐면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것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들 때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자동차가 신기한 게 아니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여러분들한테 신기합니까? 아직은 신기하구나. 그지? 끄덕끄덕하는 거 보니까 아직은 신기하구나. 근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에게 그것이 신기할까? 재밌을까? 세상에 그런 고문이 없어. 롯데월드, 에버랜드 이런 거 하는 것만큼 목사님 세대에는요, 괴로운 게 없어요. 근데 누가 원하니까 가요. 애들은 원해. 왜? 애들한테는 그게 세계가 너무 신기한 거야. 왜? 왜 신기해? 뭔 차이예요? 목사님과 이 아이의 차이는 뭐가 있어요? 나는 이미 한번 경험을 해봤던 거예요. 한 번도 아니지, 수도 없이 경험을 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이상 신기하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너무나도 신기해요.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해외여행 첫 번째 갔을 때 감동과 두 번째 해외 갔을 때 감동이 같아요? 달라요. 처음 비행기를 탔을 때 그 감동을 생각해 보세요. 막 비행기 뜬다. 막 어떡하지? 막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근데 한두 번 타보면 어때요? 그냥 당연히 뜨나 보다. 비행기가 뜰 때 갑자기 감정이 팍 붙어가지고 몸이 뒤로 탁 붙는 느낌. 처음에는 신기했지. 근데 이제 더 이상 그게 신기하지 않을 때가 와요. 그런데요, 어린아이는 어때요?
모든 게 다 새로워요. 지금 제가 어린아이의 사진들을 몇 장 가져왔는데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모든 걸 다 만져요. 다 만져. 그래 안 그래? 야, 만지지 마! 하는데 다 만져. 어떤 아이들은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창가에 비치는 그 햇살을 만지기도 하고요. 저렇게 아이들이 막 해가지고 물을 막 만져요. 엄마 아빠도 만지고 세상의 모든 물건들을 다 만져. 왜?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니까. 이 아이들은 그것을 경험하려면 보는 것뿐만 아니라 만져보는 그것으로 해서 이것을 경험해봐야 그 만족을 느껴요. 왜?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지금 코딱지 파잖아요. 저희가 저 파기만 할까? 먹기도 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먹으라면 먹겠어요? 못 먹지. 안 먹지. 근데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다 먹어봤어. 왜? 내 몸에서 나온 이것이 너무 신기하거든. 먹어보니까 짭조름하거든. 맛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먹는 거야.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점차 나이를 먹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요, 이것들이 더 이상 새로워지지 않게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사람의 뇌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져 있길래 그렇게 변할까? 어른이 되면서 뇌가 용량이 커지면서 왜 이렇게 변할까? 과학적으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뇌는요, 익숙한 방식으로 사물을 관찰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의 뇌는요, 일종의 컴퓨터와 같아서 어떠한 그 사물을 보면 그것을 과거에 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어떤 물건을 하나 던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물건을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 계속 올라갈까? 떨어지죠. 이게 여러분들이 경험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물을 바라볼 때 아직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본다고. 이해가 가요? 네. 농구공을 던지면 농구공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것이 내가 경험한 세상이니까. 그렇게 돼요 또.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깨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얼마 전에 이제 그 손흥민이 이란이라는 나라와 축구 경기를 했어요. 그래서 슛을 해서 때렸는데 슛이 들어갔죠. 그죠? 근데 이게 무슨 킥이래? 무회전 킥이래요. 여러분, 무회전 킥이 뭔 줄 알아요? 골키퍼가 생각지 못한 각도로 공이 꺾이는 걸 무회전 킥이라 그래요. 남자애들은 알 거야. 그지? 무회전 킥을 때리면 보통 공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예상했던 궤적으로 날아와야 되는데, 이 무회전 킥은 공기 저항을 예측할 수 없는 범위에서 공기 저항을 받아서 공이 마음대로 쉽게 꺾여. 야구로 따지면 너클볼이에요. 너클볼.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사람들이 볼 때는. 왜? 분명히 공이라는 걸 차면 일정한 수준, 일정 강도를 꺾이면은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 무회전 킥은 그렇지 않거든. 갑자기 가다가 하늘로 슉 올라오기도 하고 옆으로 슉 꺾이기도 하고, 이런 슛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이 무회전 킥을 바라보고 신기해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격을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익숙한 것이 깨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인식했던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깨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인류사에 보면은 그것이 이 문명의 발전을 일으키는 경험을 하게 돼요. 르네상스 시대라는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르네상스라는 시대가 있어요. 근데 이 르네상스는요, 익숙한 것이 깨어지던 시대입니다. 과거에는요, 모든 것이 다 신을 중심으로 생각되던 시대였어요. 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이런 것이다. 신께서 이렇게 창조하셨으니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된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이 깨어지면서 이제는 사람이 그림을 그릴 때 신을 그리지 않고요, 사람을 그려요. 여러분,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요, 과거에는요, 이 이전 시대에는요, 그 화폭에, 그림에 신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천사, 또는 여신, 비너스,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았던 시대예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사람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아름다움과 사람의 고결함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 시대를 바로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 마치 다시 태어난 것처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르네상스,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전의 세계와 르네상스 시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었을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그전에는요, 신대륙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왜? 지구는 어떻습니까? 평평하니까. 바다를 타고 너무 멀리 가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야. 평평하고 하니까.
예. 근데 그 이전에도 지구가 둥글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거든. 어떻게 됐어요? 그게 다 죽었어. 신을 모독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지구가 둥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것이 깨어지는 순간이 언제였냐면 콜럼버스나 각종의 모험가들이 배를 타고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지구를 한 바퀴 돌고 그 끝에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낭떠러지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신대륙, 새로운 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 사람들이 이 인식과 세상이 깨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알던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신의 의지를 생각을 하고 신께서 어떻게 했다 이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구나. 새로운 인식의 차원이 열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 종교개혁이 뭐예요? 막 뭐 연옥이 있고 뭐 해가지고 막 신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사제들이 이야기하고 사제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자기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제들이 하는 말과 다르다, 이런 인식, 과거에 어떤 경험했던 것들이 깨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이성과 또한 이 뇌가 깨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예요.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런 거예요.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은요, 익숙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그 세상을 이제는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런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역사 수업은 여기서 끝. 이제 역사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들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자, 이제 이걸 한번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익숙한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과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요? 세상은 좀 잔인하죠. 약육강식이고 승자만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죠. 그죠? 그게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던 그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이 있다면 어떨까?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익숙한 방식을 우리가 버리고, 아,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지, 그냥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있으면, 또 다른 진실이 있다면 어떤 세상이, 그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리, 마치 지구가 둥글다라는 진리, 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진짜로 깨달으면 과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새로운 세상을 여러분들이 또 언제 경험하냐면 이럴 때 경험해요. 마술을 볼 때 경험합니다. 마술. 여러분들, 이 마술은 어때요? 우리가 알던 모든 물리법칙이 깨지죠. 갑자기 사람이 아무런 힘을 주지 않았는데 저 여자처럼 공중에 붕 떠. 근데 뭐 밑에 막 휙휙 하는데 막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다 속임수란 걸 알지만 그래도 세상에 이렇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우리의 뇌가 인식하던 그 세상을 인식하던 방법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세상이 열리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줄 알아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마술을 여러 번 보고, 마술을 보기 이전과 이후에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한대.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던 세상이 깨어지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야. 내가 늘 보던 하늘이었는데 마술을 보고 난 이후에 내가 알던 그 인식의 사고가 깨어진 다음에 세상을 보니까 조금 다르게 보이는 거죠. 두 번째, 보도블록의 패턴이 참 멋있게 보였어요.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보도블록의 패턴을 보면서 멋있다는 생각을 합니까? 안 하죠? 자, 그런데 마술을 본다면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른 방식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신호등의 불빛이 유난히 밝아 보였어요. 이게 다 무슨 뜻이냐면 마술과 같이 기존에 내가 알던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니까 기존에 있던, 원래 그랬어, 그것들은. 그런데 그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상대방과 대상은 원래 그대로 있었는데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뇌가 바뀌니까 세상조차도 달리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저는 이걸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몇 년 동안 계셨죠? 몇 년 동안 계셨어요? 33년을 계셨죠. 근데 그 중에서 30년은
그냥 이제 가정에서 열심히 생업을 하시고 나머지 3년 동안 뭘 하셨어요? 공생애라는 거 하셨습니다. 공생애, 공적인 생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노셨어요? 단순히 그냥 설교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일들이 뭡니까? 뭘 하셨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어떤 사건이 있어? 그죠? 뭐 각종 기적을 일으키시잖아. 어떤 기적?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기적이 뭐가 있나요? 응? 어떤 거? 나사로. 그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고요. 또 오병이어. 그림 다 띄워주세요. 예, 오병이어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해요. 갑자기 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막 걷기도 하시고요. 죽은 사람을 막 살리기도 하세요. 여러분들 이 기적들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어떤 물리 또 혹은 이론을 가지고는 이것이 설명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 시점에 우리 눈앞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이게 마술인가? 속임수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도 참 신선할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보이면요, 그 사람들도 다 신기해요. 어쩌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니구나. 내가 알던 세상의 이론과 어떤 공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요, 머리의 인식의 구조가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전에는 열심히 살면 그냥 돈을 벌고 그냥 그럭저럭 살면 그게 다인 인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니까 내가 알던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내 자신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큽니다. 단순히 이 사건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보지도 않았어. 나는 경험도 안 해봤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내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요,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뭐 배를 불리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이 기적은 단순히 배불리라고 죽은 사람 일으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보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그리고 또 사람이 바뀌어야 나중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제자가 되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은 사람, 기존에 익숙한 이 세계관에 익숙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뀐 사람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3년 동안 내내 이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그 사람의 뇌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이런 거 안 하고도요, 그냥 십자가 달리시면 돼요. 그런데 이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내내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사람들이 바뀔 시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저는요, 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은요, 다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던 게 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요, 기적만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종교적인 세계관에서 그냥 파묻혀서 살던 사람들에게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고 어마어마한 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자유케 된 거예요. 우리의 뇌가 깨어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짜 진리,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알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것만으로 충분하냐? 아니에요. 이것은 사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바꾸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진짜 기적은 마지막에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기적은 뭡니까? 죽음과 부활이에요. 근데 그 죽음이 단순히 죽음이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한 죽음. 그 부활이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부활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 기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셨어요.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 이 기적을 믿는 사람, 이 기적이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결단코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치 마술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이 달라지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최고의 기적, 가장 마지막 기적인 이 기적을 보면 사람은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 저항할래도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믿는 그 순간 우리 자신이 변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않으려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려고 의지적으로 막 노력을 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마치 마술을 보고 내가 의지적으로 하늘을 아름답게 보려고 하지 않아도 아름답게 보이듯이 그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 나는 그냥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만 하면요, 그것은 반쪽이에요. 안 되거든. 근데 우리에겐 이미 해답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 죽음과 부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가능성이 우리에게 현실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도 충분해.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도 충분하지만 사실 우리의 뼈에 와닿고 살에 와닿는 기적들은요, 지금 우리가 맛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기적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나요? 좀 목사님이 좀 간증하자면 저는 최근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어른 예배 때도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정초로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 그 오래 다니신 한 집사님이 계세요. 지금 이제 수술을 하셨거든. 되게 아픈 부위가 있어서 신경 절단술을 하려고 이제 오랫동안 참으시다가 수술을 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수술한다고 이제 병원에 불쑥 찾아가가지고 신방할 수 있습니까? 요즘 못해요. 못 들어오게, 절대 못 들어오게, 외부인들. 근데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거든.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수술 받는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럴걸? 근데 이제는 안 되잖아, 그게 코로나 시대에는. 근데 목사님이 집사님이랑 워낙 잘 아니까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어. 그래서 그냥 수술 전에 그냥 못 가니까 전화나 해야지. 전화로 기도해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진짜 놀랍게도 목사님이 그날 누군가에게 이제 그 먹거리를 갖다 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어. 근데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거리야. 근데 그날따라 하늘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이쁜 거야. 목사님이 젊었을 때는 그 하늘이 이쁜 줄도 몰랐는데 좀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좀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 나이를 먹은 거지. 지나가다 꽃을 봐도 이뻐, 요즘에는. 옛날에는 보이지도 않았거든, 꽃이. 드라마를 보면 눈물이 막 나고 막 그래. 늙은 거지, 내가 이제.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냥 뭐 차 타고 가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갔다 왔어요. 근데 오는 길에 누굴 만나는 줄 알아? 정철호 지사님 만난 거야. 지금 간절해서 막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그분께 기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했는데, 신기하게도 내가 굳이 걷지 않아도 되는 그 타이밍에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집사님 만나게 하시더라고. 신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강동구가 뭐 그다지 작은 동네도 아니고, 예? 그 지나가는 길에 하필 그 타이밍에 그 집사님을 만나는 게 가능해요? 예. 저는 이걸 기적이라고 경험합니다. 감히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적이라고 저는 간증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연인데 저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적이라고 저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만큼 간절함이 있었으니까. 근데 저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늘 이제 그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에게 일어나는 이 기적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이루어져. 우연일 수도 있지만, 뭐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정말 간절했다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적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기적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주기도문 보면 어떤 기도가 있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가 있죠. 여러분, 오늘날 21세기에 이런 기도를 하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밥이야 당연히 먹는 거지. 그지? 때 되면 엄마 밥 줘 하면 밥이 당연히 저절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과연 2000년 전에도 그랬을까? 2000년 전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가 당연했을까? 아니요. 그때는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것조차 힘든 시대였어. 지금도 어떤 나라, 저 아프리카나 또 혹은 저 전쟁을 겪고 있는 국가는요, 하루에 밥 한 끼 먹는 게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에요. 만약에 밥을 먹는다? 그건 기적이야. 밥을 2끼를 먹는다? 하루에? 야, 이건 대단한 기적인 거지.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을 때는요, 그거예요. 너희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해야 한다. 밥을 먹는 것이 기적과 같은 그 시대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너희가 날마다 경험해야 한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해요. 단순히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하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다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은요, 우리는요, 세상 앞에 기적을 보여줘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그 얘기했듯이 세상 사람들은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면요, 그냥 우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우연이네. 그런데요, 이 우연과 같은 기적들을 날마다 보여준다면 그것이 과연 우연일까?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에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그것을 과연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기적입니다, 그건. 근데 그 기적을 누가 보여줘야 되느냐? 기적을 경험한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고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만큼 풍족하게 주셨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적인데 그 기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우리는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기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사랑을 모르지만 우리는 사랑을 압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세상 앞엔 기적이라고. 왜? 세상은 그런 사랑을 할 줄 몰라요. 어떻게든 자기가 더 모아서 어떻게 더 막 많이 써보려고 막 노력을 하지.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까 본 사진처럼 날마다 해년마다 그 라면, 쌀 이런 걸 모아가지고 하고 또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 도배도 해주고 막 밥도 해주고 물론 세상 중에서도 그런 하는 사람들 많아. 근데 진심을 담아서 하는 공동체는요, 교회예요, 교회.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 갔다 온 친구들도 있지. 이웃을 위해서 연탄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거. 여러분 이게 아무리 단순해 보여도요, 세상이 볼 때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여유,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공동체는요, 오로지 교회밖에 없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만약에 세상이 이런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한다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될까? 지금은 막 교회 저것들 하지 말라는데 맨날 하고 말이야. 맨날 지들만 잘났다고 맨날 지들만 천국 간다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가 되고 있어요. 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나누지 않는 삶,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 어떤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를 통해서 만약에 그 사랑이 그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진다면, 우리가 나누는 작은 사랑이 그들에게 기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 아마 세상은 교회를 달리 볼 것이고 지금보다 사람들이 예수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대충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기적을 보여주고 그 기적을 통해서 세상이, 야, 내가 알던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알던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마치 르네상스의 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인식이 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만큼 큰 기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랑할 수 있나요? 옛날엔 안 될 것 같았지. 나는 사랑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또 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명령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